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을 좀 여는 의미에서 제가 웃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주일학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다가 하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너무 화가 나고, 아니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교육 담당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셔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앞에 일어날 수 있냐고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막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도 웃지 않으시는 분은 그 여리고성 얘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과 더불어서 이 여리고성의 전체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또 권면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어령 씨 있죠.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이제 교수님의 어떤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좀 투병 중이지만 내 후배들,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12가지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문학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깨우치고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니까 한 가지 일만 그렇게 몰두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다. 해보고 싶은 것, 못 해본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한 가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1등부터 360명, 360명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등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360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한 명부터 360명까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은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은 회심을 하고 아주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던 분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는 가장 우리 기독교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렇구나.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에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제껴놓고 어찌 보면은 다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실패자 같고 내가 거기서 낙오된 것 같으니까 나는 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재성,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2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9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모세 그늘 밑에 있어서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존재로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43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대표로 선출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시기까지 40여 년 동안 그처럼 2인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그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우리에게 광복 73주년이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430년 종살이를 하고 그 애굽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여정과요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였고 죄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홍해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옛 모습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침례를 의미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계속 첩첩산중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인생의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을 겹겹이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신 박근호 목사님에게 좀 중요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임하시기 전부터 어머님이 좀 아프셨어요. 근데 말기 암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좀 이제 한국에서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좀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던 일들을 들어주지 않고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줄까라고 같이 그 의미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서 홍해를 경험했는데 그러면은 앞에 놓여지는 길들이 평탄한 대로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나안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눈앞에 첩첩산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고요, 식량이 떨어지고요. 몇몇 사람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아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고,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두렵지 않겠어요? 막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이야기들이요 끝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그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7족속이나 있었어요. 빈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거류민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옛날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중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광야를 40년을 도는 동안에 전쟁 준비는커녕 오합지졸들만 모여있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가장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리고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그냥 뒤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민 와서 사업이 어떻게 될까, 비자가 제대로 나올까 걱정할 때 영사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씩 돌으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라는 전혀 믿을 수 없고 전혀 설득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만만한 성읍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성읍은 옹벽 위에 6m에서 7m 되는 외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벽은요 그만한 높이로 또 다른 성벽이 있는 이중성벽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가 외벽과 내벽은 5m에서 7m가 되어서 그 사이로 말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읍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어요? 두렵지요. 걱정이 되죠.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00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성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중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견고한 성읍 앞에서 이스라엘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죠. 근데 사실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을 좀 앓고 계셔서 좀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분이 저에게 3시간 반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얘기하시는데 막 아픈 모든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수면제가 아니면은 잠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려운 거는 맞지만 내가 만약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은 큰일 납니다. 내가 아파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면 당장 몰개지를 내지를 못합니다. 내 2자녀가 있는데 이 2자녀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조금만 더 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파산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현재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걱정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직 내 앞에 그 문제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미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돈다고 여러분 그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소리 지른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돌고 내가 너희와 함께 소리를 지를 때 그 성벽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분명히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3살 때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12지파에서 대표를 선출했어요.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정탐하려고 그 땅을 간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키가 막 이만하고요, 덩치가 이만하고요,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바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감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거인인 건 맞고 점령하기가 어렵다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우리가 그 땅에 담대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10대 2로 밀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암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지치고 고나여서 병들어서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낫지 않는 이 병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아서 점점 무거워지는 짐이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 보아도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부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적들은 두려운 존재가 맞고 내 눈앞에 있는 성벽은 견고한 성벽이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저 성을 정복하겠다라는 굳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굳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의 문제를 붙드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이미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교회가 가진 돈으로 교단을 움직이고 또 교회가 가진 돈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질서도 어떤 법체계도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죠. 그때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교회도 굉장히 급성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80년대 이후로요, 굉장히 교회가 다시 급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고 소득은 2만 불이 넘어가는데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등록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떠나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에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가? 왜 점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저 교회는 이런 것이 없고, 아니면 저 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고, 왜 우리는 뭐 이렇게 불만불명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직시하게 될 때 여러분, 베델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 그만해도 돼. 관계생활 40년을 돌아서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만큼 돌아왔으면 됐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뭘 더 수고를 해.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됐지 뭘 수고하고 애써, 뭘 헌신을 해.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이것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건, 그 중심적인 사건 이외에 별로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여리고 이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라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고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큰 위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그 넓이가 상당히 큰 넓이였습니다. 근데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이 된 땅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피곤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은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에 그냥 우리가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전투를 만나요. 이번에는 아이성을 만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정도 성이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는 눈 감고 떡 먹기지. 그리고 자기는 그냥 지켜보고 또 군사들도 다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다 뒤로 제껴두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했던 인생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성장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가 두 편의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29장에 보면은 그 두 편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쭉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에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였는데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 끝마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리되고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다. 젊은이들은 늙고 늙은이들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다. 막 그러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고도 내일을 약속할 수 없지만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정리하고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은 다 빠져나가고 그 실패 속에서 연단되어진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부예요. 근데 요한이 어떤 기록을 남기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감격적인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요 독생자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성경은 밋밋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그 뜨거운 감격이 요한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앞으로도 믿고 따라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존재들은 너무나 분명해요. 사단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두려워서 포기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누구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었던 것처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